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근심을 해결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경험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근심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 근심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마음을 바꾸어 근심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근심을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가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흥왕하게 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고향은 유다 땅이었죠. 그런데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성전이 회파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마다 천국의 그림이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상이 있어요. 천국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존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림이 무너진 거예요. 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이 어그러진 것이죠. 존재하나 그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안경이 퇴색했다든지 선입견이 있다든지 기스가 났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관점, 그 눈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림이 무너지고 삐뚤어졌다면
기스난 안경이나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므로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유다 땅은 고향이요 본향과도 같습니다. 본향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본향에 대한 형편을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1차적으로 본향에 귀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라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 것이죠.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하나니가 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본향으로 먼저 귀향한 사람들이 공경 속에 있었습니다.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것이죠. 느헤미야는 본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어그러졌었을 때 저희 여러분은 소망을 잃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 그 믿음이 어그러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소망을 잃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을 담을 그릇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느헤미야는 본향인 유다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대하길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초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되어질 때 당신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맞아요.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저희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진리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한번 선택하면 어그러지 아니하면, 그리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안 바꾸는 게 좋겠죠. 인생 살아보니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실족해서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대로 살고 싶지만 진리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경험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죠.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때 주로 강의하는 예화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처음과 나중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처음을 선택하겠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는데 나는 처음보다 나중을 선택하겠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둘 다? 하나만. 네.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뭐 이런 속담과 이야기가 있어서 결과 중심적으로 결과가 좋아야 돼. 과정은 괜찮아. 과정이 이래도 저래도 좋아. 과정이 좋으면 뭐해? 결과가 나쁜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배웠거든요. 저는 처음과 나중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처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이 없다면 회개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없다면 방향을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발견하고 처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처음을 통해서 가다 보면 어그러질 수도 있죠. 근데 어그러졌을 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방향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바꿨어도 또 그 방향이 너무 힘든 것이죠.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첫사랑, 처음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어그러졌을 때 슬플 수 있어요. 그때 그 슬픔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어그러질 줄도 모르고요. 어그러졌어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은 처음에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 처음과 다닐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이 잘 되고 나중이 안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이 잘못되고 마지막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겨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리를 경험했어요. 처음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그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긋났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는 것이죠.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진리대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벗어난 곳에서 돌아오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에서 벗어난 곳에서 돌아오려는 회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왜 어그러졌느냐? 너는 왜 쓰러졌느냐? 왜 넘어졌느냐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단다라고 얘기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슬프고 깨달았을 때 진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강요도 아니요 협박도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관심을 쓰고 살아가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슬프고 마음 아픈 눈물로 돌이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을 무겁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는 계속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돌이켰구나 그러면서 굳은 얼굴로 무서운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로
진리로 아름다운 삶의 가치로 돌이키는 발걸음을 아름답도 따라오게 한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한 관점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항상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고통의 끝으로 죽는 날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날,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이 시작이 됐던 거죠. 3일을 기다려서 그리고 부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의하면 고통받을 때 3일만 버티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 난 못 살아. 평생 못 살아. 이렇게 못 살아. 근데 3일을 버틸 수 있으면 부활의 날이 옵니다. 네,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3일을 견디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부어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고통이 3일을 은혜로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날이 시작이 되어주는 것이죠. 3일 견딜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를 못 견디죠. 30분도 못 견디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3일을 인내하고 3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이야기죠. 은혜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시면 새 날이 옵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까지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가 있어요. 자신의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뭘 잘못해서라는 개념이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과 신뢰가 깨진 것이 죄인 거죠. 그 죄의 결과 어떤 일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뿐 저 여러분이 범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까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회개는 진리로, 회개는 무엇으로 하죠?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킨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원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탄식하는 것과 다릅니다. 회개는 진리를 보았을 때, 방향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어지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루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오해가 풀려지면 그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죠?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때 행동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죠. 방향이 없이 방향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범죄한 백성들을 자신의 그 백성들을 민족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범죄한 백성들을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고백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형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왕의 옆에 있는 술 장관으로 높여주셨던 것이죠. 인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여러분들 근심하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를 보았을 때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를 없애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을 없애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심하고 싶지 않지만 근심이 없어지면 근심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근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근심이 없어지는데 또 근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완벽주의가 되진 않길 원해요. 완벽주의자는 근심이 없어져도 또 근심을 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완벽을 위해서 끊임없는 근심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근심을 없애주시면 거기에 감사와 자족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더 하는 사람은 근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근심이 생명으로 자기 영혼에서 근심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완벽을 위해서 하는 고민이 근심이잖아요. 근심이 없어지면 거기에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다가 또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 근심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그 근심을 없애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심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근심을 만들어내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목표를 찍고 끝없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근심이 없어지면 그때 근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없어지면 그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근심이 없어지면 그 시간을 또 누리시기를,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번 여행 가서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인생에 또 휴가가 하루라도 있다면 그 시간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심이 없어지면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근심할 수도 있겠으나 근심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심할 때도 있고 근심하지 않을 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옆에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근심이 없이 사는 기도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심이 없는 생명의 삶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근심이 침범할 수 없도록 그런 자유함과 행복감을 누리는 그 경험이 있으시기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근심을 초월하여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심하지 않냐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왜 느헤미야를 그 높은 고위직의 그 페르시아 왕이 선택했겠어요? 맨날 근심하고 살고 있으면 그 어디 그 왕 옆에 두겠습니까? 왕이 봤을 때 너가 근심해서 세상이 어지럽다. 왕 옆에 맨날 근심하는 애가 있으면은 두고 싶겠어요? 그냥 나도 복잡한데 널 보면 더 괴롭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고 그런 거 아십니까? 자유의 사람, 평화의 사람, 생명의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봉사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 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빛나는 삶이었어요. 거기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민족적 성분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빛나는 삶을 살죠. 근데 느헤미야가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맑고 밝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상상력이 있으며 창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은 궁금한 것이죠. 빛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근심할 때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궁금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근심을 없애주고 싶은 사람이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근심할 때 하나님이 쟤는 근심의 사람이야. 쟤는 없애도 또 근심이 또 생겨. 난 근심 안에 빠져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면 뭐해? 다시 근심으로 또 들어가는데. 저희 여러분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의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는 사람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근심하는 이유는 근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없애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빛나는 삶을 살다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향하여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은 의미 있는 근심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페르시아 왕이 물어봅니다. 왜 근심하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근심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근심이 있었지만 그 근심을 왕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사 그 근심의 원인을 물어보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데 왕이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표정으로 다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너의 근심이 없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잠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의 근심이 하나님의 관심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근심이 아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심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근심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으시사 물어보게 하셨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과 살잖아요. 하나님과 살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도 살지만 사람 부족한 인생에 한계가 있는 모순이 있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떤다 한다면 사실 이 세상 여행길 가운데에서 형통함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내 인생에 빛나는 삶,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워서 얼굴에서 광채가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이어도 좋습니다. 인생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빛나는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빛나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은혜로 돌아다니시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행복해요. 그리고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나는 사람이 빛을 잃었을 때 세상이 불편하고 함께 근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어두워진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지혜도 얻었고 또 용기도 얻고 생명이 있었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두워지니까 페르시아 왕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저 신하가 회복이 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이 빛을 잃었을 때 세상이 불편합니다. 세상이 근심합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을 의미 있는 근심이라고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할 때 세상에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렇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언가 있어. 저 사람은 거룩한 근심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아마 세상을 살리는 그런 근심일 거야 라고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근데 느헤미야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날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의 근심이 페르시아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왕과 왕후가 저 사람의 근심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백성들이 나의 민족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몇 날이 걸리겠느냐. 빨리 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요구에 반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통행 허가서와 목재와 군대 장군과 마병의 호의를 얻었던 것이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해주고 싶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왕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설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회복돼야지, 느헤미야가 근심이 없어져야지 페르시아가 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빨리 보내라. 느헤미야가 근심하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설득으로 왕이 허락한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악한 자들이 근심하는 근심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근심하는 것까지, 악한 자가 근심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와 여러분들 근심하되 그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이 근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 걸어갈 때 사단이 근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근데 장례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3개월 전부터 예약이 된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장례는 예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94세신데 꼭 장례를 부탁한다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주일이어도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장례만 전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했는데 주일날 또 하나님 나라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 목사님하고 얘기 났어요. 목사님, 제가 1년에 2-3번 정도는 주일을 비울지도 몰라요. 주일날 장례가 있어서 발인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협동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 목사님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수요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아니요, 수요일날, 목요일이었나 보다.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아니어서 협동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근심이 있었어요.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은 행복여행 때 장례가 되면 참 곤란하겠다. 남해에서 올라와서, 왜냐면 약속은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94살 된 권사님이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55살이 되고 보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오늘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았었던 과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눈이 침침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안경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그날은 이게 장례 설교하려면 이게 원고가 조금 글씨가 작거든요. 성경책에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은 꼭 안경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쓰지 않던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는데 이 교회에 뭔가를 가지러 왔다가 습관적으로 안경을 벗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례 설교를 하는데 안경집은 여기 있어요. 안경집은 이 주머니에 있는데 안경집에서 열었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를 보면서 눈이 침침한데 대략 그냥 상상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 가운데 미리 준비했더니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날 거기 가서 빼서 쓰면 되는데 미리 준비했더니 어긋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안경을 쓸 때가 됐는가 보다. 안경 쓰는 습관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된 거죠. 안경 쓰고 싶지 않은데 이 안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안경을 받아들여야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았었던 과거의 영광이 있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떠나보내고 새날에 새 은혜를 받는 거. 예. 아주 환하고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얘기할 때는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원고를 볼 때는 꼭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변화의 고백으로 저도 성장했어요. 설교를 볼 때 이럴 때는 글을 볼 때는 그냥 쓰자. 이제 고집 부린 거죠. 그냥 옛날이 그리워서 안경을 쓴 내가 싫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날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판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이야기들, 저와 여러분의 근심, 근데 하나님하고 먼저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너무나 감격적인 그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 의미 있는 근심이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근심을 없애고 싶어요. 그리고 근심이 없애지면 습관적으로 근심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심이 없애지면 그것으로 누리시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